책망을 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할 때 듣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전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요, 성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봅니다. 그럼 예배 실패가, 예배 딱 끝날 때 끝나고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요, 저 사람이 예배를 왜 드렸을까? 여러분, 교회는요 참 아름다운 책망이 있고 그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책망에 대해서 반발하고 불쾌하게 하고 성내고 그렇다면요, 그 조직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 사도가요 굉장히 훌륭한 주의종은요, 이 베드로 사도가요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 이분이 참, 때로는 그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말씀드릴 때 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붙잡고 막 항변했다 했어요. 붙잡고. 그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막 합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꾸짖음이에요. 꾸짖자 딱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그 위치를 찾지 못하면요, 교회는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대혼란이 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게 훌륭한 종입니다. 훌륭한 종. 교회 질서에 의해서 목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질서를 따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이 잘 듣지 못하면요, 교회 질서는 다 깨집니다. 이 게바가 베드로의 또 다른 아람식 이름이죠. 아람.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하리 있기로 내가 그를 대하여 책망하였노라.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 권면과 책망은 다릅니다. 책망은 야단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베드로 대사도 앞에서 감히 사도 바울이 책망한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바울의 대단한 용기고 베드로의 대단한 참 신앙 인격이에요. 인격. 여러분, 화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끝내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 사도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불러가 조용히 얘기하면 괜찮은데 공개적으로 그도 책망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공개적으로 책망하면 듣겠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으면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질서가 쓰고요. 이건 교회 안에서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성리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조용히 말할 수 있는데 책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야고보에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할례자들이 아마 베드로 사도를 판단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베드로 사도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그 어떤 신앙 습관이 쫙 이렇게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자들이 그 할례자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면요, 이방인으로 대접했어요. 이미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근데 그 유대인의 의식 속에는요, 이방인은 개로 여겼어요, 개. 근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은 사실은 그 어떤 상종 자체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벽이 너무너무 두터운 겁니다, 벽이.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세상 문화에 지금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세상 문화에 이 세상의 성공이 믿음의 성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혼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믿음의 세계가 사실은 할례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세상이에요, 세상. 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난 아담의 계열로 올라온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계열로 올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도 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요, 여전히 우리는 아담에 속한 그 어떤 모든 의식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 볼 때도 믿음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평가하지 않고요, 자꾸만 육적으로 보는, 육적으로. 참 육적으로 보는 거예요. 결혼 대상자를 구하는 문제도요, 어떻게 하면 더 세상 가치가 더 높은 자를 택할까? 이거 택하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이 딱 들어오면요, 확 변화가 와요. 그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체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 사도가요, 아직도 여기서 헷갈렸다는 거예요. 잠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는 것이 예수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는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눈치 때문에 싹 피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런 조건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게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적인 것, 얼마나 많은 육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의 행동은요, 많은 유대인들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예식함으로, 이 나오잖아. 예식.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예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예식에 유혹됐다. 이 베드로 사도가 대단한 사람이죠. 베드로 사도의 행동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남은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줬어요, 그게. 오, 저렇게 하는구나. 보고 배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의 담임 목사님이셔요. 베드로 사도는 바나바보다도 훨씬 더 믿음의 선배죠.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사도 앞에 갖고 올 때, 그가 성도 때, 그게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은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차지는요, 지도자가 안 변하면요, 교회는 이 혼란이 계속됩니다. 지도자가. 그러면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를 상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 겁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 할례와 예수 믿는 것을 할례로 유대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아직도 그 사상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이 행동은요, 앞으로 믿음 생활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겠다 생각해 딱 차단시켰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요, 나도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핑계대면서 잠시 피하려고 했다, 다른 사정이 있었다, 뭐 이렇게 궁색한 변명할 수 있는데요, 그들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 선곡교회요, 목사의 책망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여러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그리고 저도 성도들이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는요, 저는 성도들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누굽니까? 영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이게 주님 앞에서. 성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영향을 못 주지만요, 그래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지도자는요, 여러분 교회, 잘못하면 교회는 그 지도자 때문에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사, 장로님, 전사님, 앞장서는 일꾼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요, 교회 어지럽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참으셔야 돼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만요, 이 베드로 사도가요, 정말 훌륭한 종이에요. 저는 베드로 사도가 언제나 주님이 책망할 때도 딱 거기서 멈추었었습니다. 또 여기 대후배인 사도 바울이 말할 때도 딱 멈추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보이지 않게 베드로 사도의 엄청난 영적 권위입니다. 그 영적 권위예요. 여러분, 내가 낮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 모릅니까? 낮추는 것이요, 거꾸로 높아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 부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진짜 아름다운 마음이요, 막 목에 힘주고 소리 크게 내고 이게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쫙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는 것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화낼 때 하나님은 모세의 지붕을 딱,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형 아론이요, 그 제상복을 뺏깁니다. 왜 뺏기냐? 자기의 동생 모세와 같이 화낼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너도 같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 모세도 마찬가지인데 왜 지붕을 빼앗았을까 생각하니까 간단해요. 이유가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는 백성들에 대한 신임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화를 낼 때 지도자는 보이지 않게 어떤 세상적인 권위가 있어서 할 수 없지, 밑에 있으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요, 지도력을 빼앗기는 겁니다.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가 분노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화내지 않는 게요, 얼마나 엄청난 권위인지 아십니까? 온유해도요, 그게는 무게가 딱 실려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요, 화내는 거 못 느낄까요? 다 느껴요. 행동하는 거요, 탕탕탕탕 튕기는 것이 느껴져요. 우리는요, 온유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권위입니다. 진짜 권위는요, 온유한 거예요. 아름다운,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 사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온유한 종이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늘 나 자신의 온유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권위입니다. 권위. 목소리를 세다가 높이는 것이 권위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겁니다. 온유하게 삽시다. 이것이 영적인 권위입니다.